찬송가 380장 찬양 들으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인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은 사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 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싹을 제거하여 주시고, 너는 안심하라,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순종함으로 평강의 역사가 우리들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과 또 지력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저희들이 힘있게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주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마치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가룟 유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 전투에 만약에 다윗이 있었으면 그 이제 전쟁의 결과는 분명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그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 때려 잡으면서 이제 그 왕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사울 가문이 참 공교롭게도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네요. 시비가 갈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을 말기수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매 여기 보시면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 사울이 마치 이제 뭐 신앙적, 영적, 또 뭐 민족적 이런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 아무 쓸모짜게가 없습니다. 예, 뭐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고 뭐 구원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가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언약적 관계를 체결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할례라는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예수 이전, 그러니까 구약 때든 신약 때든 지금 이 시대든지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시대 때에 그 구약에서 보여지는 구원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였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위치, 그 시작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거든요. 예. 뭐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내 거다라고 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해 버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단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를 들어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뭐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딱 해줘요. 그러면은 구약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곧 뭐란 얘기예요? 예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뭘 뜻하는지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비록 예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뭐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적 관계. 나는 할례 받은 자다. 할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 싶지만 그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그건 이제 구원일 거 아닙니까? 그 구원, 그냥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잖게 보여요. 뭘로? 나 구원 받았어요. 예, 이렇게 나 구원 받았어요. 땡이야. 신앙이 그걸로.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냥 시작된 겁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똑같아요. 뭐 구약이나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나 성령의 지금 이 시대나 우리 뭘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내 말대로 잘 살았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아셨죠? 우린 뭘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다만 뭐가 있을 뿐입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저는 뭐 다 된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그 시점의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계속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돼. 나 구원받았어요의 신앙에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은 계속 그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 다윗이 만약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뭐 굳이 그렇게 찾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매 순간 하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의 시작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울은 어쨌거나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됐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왜 사울은 이 신앙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할까?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였더라. 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런 걸 소위 연대 책임이라고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만 딱 벌 받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다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는 그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은 그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됨을 그 구원하신다고요. 교회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합 명사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쓸 때는 단수로 쓰지만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죽는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늘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뭐라 그래요? 구원받고 싶냐? 근데 너 오른손이 범죄에서 그 오른손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머지 지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 공동체 자체가 지금 뭐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목숨 걸고 사울한테 옳은 소리 했어야죠. 직언했어야죠. 바르게 잡았어야죠. 그런데 사울 공동체는 그게 없어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이들 자체들도 지금 다 뭐 한 겁니까?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누구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스라엘 다윗이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려고 했는데 다윗이 없으니 누군가는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빈자리를 어떻게든지 요나단이 채워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 자체가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과 그 사울 주변에 있는 그 권력의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부패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다 뭐예요? 개개인의 그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요 사울의 공동체가 블레셋 통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 출전할 때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 처음 출전할 때 이미 사울 공동체는 그 블레셋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서. 근데 그 골리앗이 니므롯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장대하다라고 하잖아요. 거인족들이었다. 우리 지역 개념으로 보면 거인족이었다고요. 근데 신할 평지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다 니므롯, 거의 창세기 6장, 11장에 나오는 그 니므롯 출신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종족이 계속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골리앗 같은 골리앗 동생도 골리앗 못지않게 그 엄청난 거인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바벨탑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죄 있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블레셋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울 공동체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뭐 전세가 역전되어져가지고 대승을 이루잖아요. 그때 이제 뭐 천천히요 만만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사울이 그냥 획 가는 거죠. 뭐에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윗의 그 인기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단 말이죠. 결국은 그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뭐 자기 구원,
하나님에 대한 뭐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멈. 다윗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하나님하고. 근데 사울한테 하나님은요, 너무 먼 당신이야. 사무엘 아니면 절대 접근할 수도 없고, 예. 다윗 아니면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고,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또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 너무.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됩니까? 너무 멀어.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과 사울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로를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생각 한번 해봐야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말로는 그래요. 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아니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거리를 얘기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멀리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로부터 멀리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나에 대하여 나는 거리라는 거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대.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내주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여지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너무 멀어. 너무 먼 거죠. 생각을 해야 돼. 뭐 때문에 뭔가.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렇게 그때마다 잠잠하신가? 근데 그 잠잠한 건가? 혹시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하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다윗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마 다윗은 달려왔을 겁니다. 다윗은 달려왔을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 죽는 것을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다윗으로는 구원을 못 받겠다. 예. 끝까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구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이란 얘기입니다. 바벨탑. 결국은 보면 바벨탑. 홍수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생내적 구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근데 이게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냥 구원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야. 참. 구원에 대한 막연한 확신. 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보러 나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딱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사울과 사울 공동체. 뭐 때문에 그랬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하나님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론의 집에 두고 베기스는 상성을 그리 막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백성에게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살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난 옛적에 사울한테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사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은혜의 보은하고 그 옛적에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보은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차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누구 편을 드냐면 그 사울의 가문 편에 계속 서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긴 합니다. 몇 절이죠? 13절. 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다.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할례 받은 자다.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 내적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내적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정말 구원을 뭐 해야 될 때, 이루어 가야 될 때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너무 멀리 계셔. 그리고 끝내 그 하나님과의 뭐를 좁히지 못하여 거리를 좁히지 못하여 결국은 구원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를 스스로 맡게 되어집니다.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깨달았잖아요. 아이고 야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그리고 돈도 갖다 버리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지. 그잖아요. 저희가 뭔데 심판자 노릇까지 해요. 그냥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왜 자기가 목을 매다냐고, 자기 죗값을 왜 본인이 치르냐고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 생명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치르는데, 그러면은 진짜 누구보다도 그 1호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지. 왜요?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았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살려달라고 변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다녔지.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때 즉각적으로 뭐 하시려고? 구원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구원을 본인이 이루어 가시려고 신속하게 처리하시려고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 요청하면 구원 요청했을 때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기다리다 죽을 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는 건데
늘 구원은 시급한 거예요. 예. 너무 여유로워. 너무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천각을 다투는 중차대세한 일이라고. 구원과 관련 없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데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느긋하고 느슨하고 여유가 있다. 삶의 여유는 없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어.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이제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가깝게 가깝다라는 말도 좀 그렇네요. 그분을 찾고 서정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늘 묻고 말씀 딱 떨어지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말로는 바벨탑 그리고 블레셋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구원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하나님이 너무 멀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사모님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없는 채 구원만 받았다고 아니란 생각을 갖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구원이 늘 함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여